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다루는 회개는 우리가 지은 하나하나의 죄들을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상대방을 용서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중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경우가 되었을 때에 또 지금 그러한 경우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는 주님이 임하시는 통로이며 지름길입니다. 뭐라고요? 회개는 주님이 임하시는 통로이고 지름길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과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성경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길이 예비되고 주님을 위한 통로가 준비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는 주님이 임하는 통로이고 그리고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천국이 우리 속에 가까이 옵니다. 회개할 때에 주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주님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주님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말할 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복을 내리시는 것은 물론 맞지만은 그 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제하여 버리겠다 그랬어요. 베어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ut off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잘라버리면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떤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깨끗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푸름이라고 하는데 잘라내다,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에 아니 도대체 잘라내고 베어버리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열매가 더 풍성한 열매, 새로운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는 의아스러웠어요. 그러나 농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젖붙임입니다. 이 젖붙임을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하여 잘라버릴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거하셔서 젖붙임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이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들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아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도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없을 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양심의 약간의 가책을 받을 뿐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들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잘못된 습관들을 들추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것과 비교해 봤을 때에 내가 참으로 죄를 진다고 생각하는데 내 양심에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들춰지는 것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는 나오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일 뿐입니다. 그 성도에게는 아직까지는 적어도 신앙의 뿌리가 박혀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들추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춤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혹시라도 이러한 변화가 있고 이러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5단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는 5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모든 죄와 미움과 잘못된 습관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의해야 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한 남성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여인과 자기 나름대로 달콤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의심하여 뒤를 추적한 끝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요즘에 남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성문도 썼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회개하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인이 아내에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를 내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지은 이 죄는 단순히 부부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부부와 부부관계에서의 회개, 용서, 용납, 이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반성문도 쓰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시작했는데 그 못지않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하실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좀 나에게 좀 깨우쳐 주셔서 내가 좀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존중하십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우리를 윽박지르듯이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의 뜻대로 되도록 막 키우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대한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려 주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백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 불의라고 하는 것은 all unrighteousness라 그래서 아주 불법적인, 모든 불법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기다려 주시고 그때에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회개는 하나님과 동의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영어 성경에서는 in keeping with repentance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적합한,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 어울리는, 그 회개와 같은 행위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훔쳤다고 가정을 합시다. 1,000불을 훔쳤어요. 근데 자기가 이 1,000불을 훔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그 1,000불을 갚았습니다. 아니, 갚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남의 돈에 1,000불을 내가 참 궁색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됐습니까?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난 후에 내가 1,000불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다시 갚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1,000불 때문에 어떤 손해를 봤다면 그것까지도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던져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던져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입을 열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있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회개입니다. 일상적인 회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주어져야 합니다. 합당한 열매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뉘우침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부분이 해당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스스로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한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는 그 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보상을 하고 원상태로 다시 돌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저히 만날 수 없다든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도저히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다면 또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이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성도들은 보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했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은 또 다른 형태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있어서의 죄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타락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실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이미 예수께서 선포하신 사실에 대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교만이고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행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단계를 여러분이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진정한 우리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롭지 못한 종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참으로 건방지다, 성질이 급한 것이 드러나고 오만방자함도 드러나고요. 아주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임을 저는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 느낍니다. 뭐냐면요, 여기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졌는데요,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겸손의 태도예요.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다고 한다면, 예수님, 내가 그를 용서를 해야지요. 용서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내 아웃라인, 내 생각을, 내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에게 딱 제시하고 예수님 이 아웃라인에서 말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요 이렇게 풀어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아웃라인에 예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계획 속에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형태인데요,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속에 끌어들여서, 내 계획 속에 끌어들여서 나에게 철저한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기도의 훈련을 받아왔는데 절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건방지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내가 지금 어느 집사를 찾아가면 그 집사를 만나서 이렇게 하면 좀 줄 것 같아요. 그 마음, 그 집사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서 그 집사가 나에게 1,000만 원만 좀 빌려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가 어느 날 주인을 만났다. 근데 그 주인이 그 빚진 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자식도 팔고, 그때 당시엔 종도 팔았으니까요. 자식도 팔고 가산도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주인님, 내가 그럴 능력이 못 되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사정을 봐주고 그렇게 하마. 자, 용서를 받아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에 100달러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나한테 빚을 진 거예요.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한테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갚을 능력이 못 되니 좀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갖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from our heart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디 마음이냐면 이 깊숙이에 잠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이 깊숙이에 잠겨져 있는 마음.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는데 시간이 지날 때에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괜히 용서했어.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내 깊숙이에서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 깊숙이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에 단계에 이르러야 우리가 진심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의 용서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고 입으로 시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위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10,000달란트의 빚진 자는 우리를 가리키고, 그리고 100달란트의 빚을 진 자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보류되게 돼 있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영적인 억압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종종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가끔가다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용서의 5단계가 있었죠. 그 단계를 거침과 동시에 첫 번째,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을 저지른 뭐뭐뭐의 집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여기서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포와 같은 겁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할 수 있어요. 이 황 목사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님, 김석동 목사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침례권과 안수권과 축도권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가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 죄를 저지른 무엇뭐 집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즉각 따라오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요?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부여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용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결과를 내가 짊어지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용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결과를 내가 짊어지기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용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을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어차피 그 잘못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절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지워버리고 싶고 남의 일로 취급하고 싶지만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일이고 그것은 내 몫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내 짐으로 받아들여 내가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원수라 생각하는 사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한다면 아직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성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에 대해서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요?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속에서부터 감정적으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성 속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요. 예, 머리로는 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에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열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손해이잖아요. 손해로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에게 참으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요,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는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그리고 음식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 잿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외부적인 모양이 아니고 의식에 있지 않고 진정한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요? 참다운 금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식의 개념도 한참 잘못됐어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금식은요, 용서가 금식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은 다 용서에 대한 말이에요. 용서.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불법적인 그 사슬이라고 말합니다. 예, 불법적인 사슬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도요, 나는 잘 사는데요, 나는 돈이 많은데요, 나는 건강한데요, 내 자녀가 잘 되는데요. 어디 성경에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갖다 붙여서 말하는 것이지, 성경은 절대로 그것이 본질적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용서를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로 12절에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의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보다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에 결합시키지 말라고요. 건강의 복에 결합시키지 말라고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에 결합시키지 말라고요. 그거는 세상적인 복이에요.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세상 이방들이 찾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만큼 그 많은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때론 나의 실수로, 때로는 상대방의 실수로,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상대방과 불편한 관계 또는 원수의 관계를 가질 경우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한치의 주저함 없이 주님께 이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혹시 행여라도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긴 거나 불편한 사람이 우리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실천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실 것이고 영적인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